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보화를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세 사람 이상 인사합니다. 보화를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보화를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보화를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아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월요일은 또 성탄절,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성탄절이 불과 6일 전이었는데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림절 내내 강대상의 촛불을 밝히고 성탄절 날은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촛불을 밝혀서 빛으로 오신 예수, 소망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물론 너무 많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3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구절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그리고 성탄절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 날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랬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하면서 또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담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계명을 지킨다. 이거 구약 시대에 이미 율법은 다 없어졌는데 왜 또 계명을 지키라고 그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명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
뿔하지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그래서 성경의 두 줄기에 담겨 있는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계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숨이 막힐 것 같고요. 왠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게 뭐 너무 개방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 억지로 하라고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통제받기 싫어서 교회 가면 왠지 너무 숨이 막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맨날 뭘 하라고 하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구속받고 속박받는 이런 느낌 때문에 신앙생활을 꺼리고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알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계명은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명은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이 자리에 저 중층에는 대부분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나 아동들만 앉아 있는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자꾸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고 키우셨나요? 저도 집에 있는 두 딸에게요 자꾸 뭔가를 해라 하지 말라 이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아이고 아버님 말씀이시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버님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그러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 말씀이고 권사님 말씀인데 제가 순종해야죠 그렇던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제가 다 알아서 해요 해놓고 하던가요? 또 안 해. 그러니까 또 해라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나에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 우리 부모는 너무 나를 많이 간섭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잔소리 같지만은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에서 하는 말이고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아동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살 것입니다.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깊은 관심이고 뜨거운 사랑이며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해 봅시다. 알란가 몰라? 시작. 그래, 알란가 몰라야 저것들이 나중에 커야 안 되니까요. 자식 나보고 그래야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뭔가 위험한 지역에는요, 어떤 울타리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군사 시절 같은 곳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들어가지 말라. 혹은 뭐 지뢰밭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좋은 울타리이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철조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쳐놓은 것이 울타리이고 철조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와 철조망은 모두 우리를 위한 사랑의 보호막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라는 것 잘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하라는 것 어째든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말라는 것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해보려고 하면 그 인생 속에서는요,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니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을 해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참 오랜만에 12월 달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눈이 내리니 걱정이 태산이에요. 주일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데 나가서 눈은 누가 치울까? 누가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오셔서 눈 좀 같이 치우자고 하는 분 없을까? 그래서 해가 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늦은 오후 시간에 가래를 들고 나가서 이거 밀려고 하니 혼자 하려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깨워서 같이 좀 나가자 해서 길만이라도 터놓자 해놓고 간신히 길 터놓고 있었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예배당 앞인데요. 눈 좀 치우려고요. 도구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길은 터놨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 주고 가십시오 했더니 약 1시간 정도 눈을 치우고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9시 예배가 없고 11시 예배니까 좀 늦지막하게들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늘 평상시에 오시던 대로 한 분은 7시 반이 돼서 두 분은 8시가 돼서 오셔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하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하시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남 흘려 수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을 지키려면 어떻습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고해야죠. 또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는 체력적인 손해, 어느 때에는 물질적인 손해, 어느 때에는 시간적인 손해, 많은 것 또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홀해지는 관계적인 손해도 우리가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수고도 아끼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은 우리에게 행복, 기쁨, 보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사랑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어려운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왔고 똑같이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왔는데 뭐 도시 생활은 그렇지만은 저 시골에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똑같이 밭일하고 들일하고 돌아왔는데 남성들은 마루에 누워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또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서 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다 됐으니까 밥 먹자 하고 부르면은 그때 진짜 뭐 툴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난 고생해서 밥 차리고 니네는 자빠져 있었냐? 하면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지요? 왜요? 꼴보기 싫지 않나요? 그래요. 똑같이 일하고 왔고 수고했지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어서 드렸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일했던 식구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게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맺게 해주시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은총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계명을 지키면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면 오히려 사랑받고 오히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왜 지키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10의 1조 생활을 해라. 왜 하라고 하죠?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선을 행해라. 왜 나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에 보람이 있습니다. 내게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선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일은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는 영적인 질서이다, 영적인 원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선을 행하고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이런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약간 감정적인 사람들이라서 누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그리고 그냥 끝납니다. 정적인 사람이라서 누가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좋아 보인다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라서 어떤 일이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진짜로 그런가 하고 늘 실험해보고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사회연구소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왜 똑같이 부부가 살면서 장수하는 부부가 있고 그 장수하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 진짜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과 영적인 질서가 일어나는 것과 영적인 원리가 진행된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423쌍의 장수하는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늘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척에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이웃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얼라들을 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얼라들은요, 뭘 해서, 뭐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귀여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했던 것. 그게 이제 장수하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자기도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그리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팔 걷어붙이고 가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러면은요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거나 요즘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도시가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였고 장수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었다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웃들을 막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거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요즘은 또 애들 잘못 만지면은 엄마들한테 또 꾸지람 들으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뻐 그냥.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가 느껴지면은 나도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장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은 120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년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사람은 120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120년을 살지 못할까? 이것도 또 연구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심부름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워하고 예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나 중심으로 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년 산 만큼 해서 그만큼씩 내 중심으로 사는 만큼 줄어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만큼 줄어들고 남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만큼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나이에서 수명이 줄어들고 행복도 줄어들고 즐거움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치와 맛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옆구리를 세게 찌르면 아프니까 살짝 건드리기만 하십시오. 시작. 살짝 건드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맛 좀 보세요. 짭짤합니까? 맛이 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귀해 보이고 그런 맛이 좀 안 나요, 점점.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수명도 줄어들고 행복도 빼앗기고 가치와 맛도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웃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살아가는 것이 팍팍해지고 불행이 일어나고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탈선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일들만 우리 인규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얘기하셨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뭐 잼버리 파행, 뭐 부산에 있었던 엑스포 유치 실패. 왜 일어난 거예요? 뭐 누군가의 무능함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누구의 무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와 맛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니 탓하고 남 탓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부터 점점 맛을 잃어가 버렸네요. 나부터 점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네요 하면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회개해야지. 대통령 탓이다, 정치인 탓이다, 기업인들 탓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불행, 이 세상의 어려운 사건, 모든 일이 생길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부터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맛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까? 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복은 당신 덕분입니다. 시작. 좀 이렇게 좀 삽시다. 이런 말 좀 많이 듣고 삽시다. 내 생활을 보면은 덜 꿀꿀하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장로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 좀 많이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게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말 말고 진짜로 그렇게 좀 소중하게 좀 여기고 살자고요. 맞아요. 그래. 서로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 기쁨의 복, 보람이 있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애완용 거북이를 키우기로 마음먹고 웅덩이도 파놓고 거북이를 예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거북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주고 거북이에게 와 예쁘다 하고 사랑도 해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북이가 벌러덩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봐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우와! 거북이가 죽었다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거북이가 손가락을 깨물었는 줄 알고 와서 물어보더니 뭔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거북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괜찮아. 거북이가 죽었구나. 안타깝지만은 우리 그러면은 거북이를 위해서 장례식을 해주자. 거북이를 위해서 예쁜 꽃도 주고 매일같이 거북이를 땅에 묻어놓은 그곳에 가서 거북이에게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장례식 준비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거북이를 땅에 묻기 위해서 아이가 거북이를 잡으러 갔더니 아니 벌러덩 자빠져갖고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하던 거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물로 풍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온 가족들이 와 거북이가 죽은 게 아니고 누워 있었구나. 그냥 거북이가 살아났으니까 너무 다행이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북이를 이 아이는 물속에 빠져 있는 거북이를 한번 쳐다보았다가 장례식 하려고 준비해놨던 상황을 한번 쳐다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갑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 저 거북이 그냥 죽여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내 편리적인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순수한 것만 같은 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세상에 장례식 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거북이를 죽이자고 말합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녹여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남을 좀 돌아보는 것, 어린 아이들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칭찬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내 희생이 들어간 헌신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 주시는 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내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쫓아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찹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 희망이 되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하게 채워가는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알고 계명을 지켜내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계명을 지키는 성공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